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강건하셨는지요? 1월에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힘차게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왕 되신 주님만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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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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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 한 걸음을 물러설 때에도 주님은 늘 같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거룩하신 그 주님, 존귀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정말 온전히 주님 저와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원래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정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생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셨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이곳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온라인 가운데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놓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순교회와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과 의지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지만 순식간에 다시 죄 가운데 사로잡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죄 짓는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 가정을 돌봐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재정으로 인해 힘들고 시험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격리 중인 가정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더 많은 백신이 공급되도록 세상 권세를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더 이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마음을 열어 받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김동지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와 온라인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인선 목사님, 이윤혜 김신혜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죽는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붙이시니 여러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주님의 치유와 죽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치유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외 없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감염이 되었다가 이제는 회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 감염되어져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치유와 이 죽기 사역이라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2차 걸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미국의 전쟁에 대한 작전 명령이 충격과 공포였다고 합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충격을 공포로 바꾸어서 승리하겠다 하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때로는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어디에서 생기게 되어졌는가 할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 오면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또 가정으로 갔는데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능력을 힘입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날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생긴 사건에 대하여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지명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해변 어느 한 지역에 가버나움이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비교적 다른 마을에 비하여서 큰 마을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거점 도시, 바꿔 얘기하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아주 중심 지역인 동시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가 이제 세금을 거두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수나고게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게 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집회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할 때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기간 속에서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어졌습니다. 멀리 조국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여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서로 모이게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지만은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 근처에도 많은 회당이 있었고, 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닷가 그 한 모퉁이에 있는 가버나움에도 역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평일에는 아이들이 그곳에 모이기도 하고 어른들이 모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또 회당에서 그 율법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때때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회당에 모여서 의논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열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두루마기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곤 그렇게 하였지요. 이제 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글,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사야에서 61장 1, 2, 3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그렇게 했지요. 이번에는 이제 그 나사렛 동네가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를 가서 사람들에게 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동네로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32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일반 랍비, 즉 선생님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말을 하면서 지냅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지만 어떤 말은 쓸데없는 말이 되어지고요, 어떤 말은 꼭 필요한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말들 가운데서 권세 있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무질서함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권위 있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나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히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떨면서 이와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33절을 보니까 그때 그 회당에서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갑자기 떨면서 요동을 치면서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현상을 볼 때에 지금 어디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시장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악한 귀신의 영이 작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악한 이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 있는 이 말씀에 이 악한 귀신이 벌벌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거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귀신의 현상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능한 한 성경 말씀은 엎조리면서 읽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엎조리라 하는 것은 소리를 내뱉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낭독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낭독을 스스로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악한 영이 들린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악한 이 귀신의 영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들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아 너 나가 이렇게 이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에 이 귀신이 자기를 간섭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oly One of God 이렇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회당 안에서 이와 같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35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사로뜨려 놓고 그에게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경우에 있어서 귀신님 나가실래요? 뭐 드라마의 제목처럼 뭐 귀신님 이렇게 하는데 이 악한 귀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을 닥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세력과 이 귀신의 이 집단에 대하여서는 주님의 권세로 이걸 물리치는 겁니다. 입 닥치고 나가라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 그런데 쓰러지는데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악한 귀신들에게 입 다물라 나가 이렇게 하자 그들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그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권위,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많은 이 귀신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였던 고등학교 때나 이 대학을 다닐 때에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맞닥뜨려가지고 딱 보면서 나가 이렇게 하고 이 사역을 하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에 이 교육전도사를 할 때 서울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자,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발작정서를 일으키면서 사단의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강압적으로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 우리들의 취약한 부분과 세상의 타락한 그 부분을 통하여서 약물에 중독이 되어지고 또 음행에 빠지게 되어지고 방탕하고 몸이 병들어서 스스로 자해하게 되어지고 불평, 두려움, 이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있는 이 약한 것들 쪽을 통하여서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저는 우선 이 사탄의 현상에 대하여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앞부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유다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그 이후에 마귀가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 있을 때는 시장을 하셨다. 이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전에 이 꼭대기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서 너 발을 딱 받쳐주서 이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4장 8절 4장 10절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납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하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고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게 되어지자 이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갑자기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잠깐만요 이렇게 하여서 이게 어디 있더라 이게 잘 안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딱 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바로 이거는 어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친숙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한 성경 구절은 밑줄을 치고 가능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게 되어지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회당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끝마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리 안식일 전에 준비해 놓았던 그 음식을 나누어서 만찬을 즐기곤 그렇게 하지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초대하여서 같이 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께서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사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이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이몬 누구입니까? 시몬은 게바와 베드로를 하는 이름으로 나오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 이름이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였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요라는 말이다. 본명은 뭡니까? 시몬이라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람어로 바이라고 하는 뜻, 반석이라는 뜻으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또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의 장모 집이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장모가 있고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앓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병상에서 알아 누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하였습니까? 3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 열병을 주님께서 꾸짖게 되어지니까 열병이 물러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귀신을 꾸짖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은 열병을 꾸짖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만 고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찾아오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치유하는 내용들이 90회 이상이 나오더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병자를 계속 고쳐나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 41절을 봅니다. 41절을 보면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귀신 들려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꾸짖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 전반기에 있어서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또 이 회복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주는 교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갈등을 했던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3대 사역 플러스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은혜의 사역과 부활의 권능의 사역이 교회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일체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입 다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병의 치유에 대하여서 어떻게 치유하였는가?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치유를 하였습니까? 말씀을 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병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동일한 본문인데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모의 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손을 잡아 터치하여 주심으로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병이 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서히 나은 것이 아니고요, 즉시 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도, 그 다음에 12회 혈종을 앓는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선포하게 되자 그 즉시 딱 나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 뒤에 회복되어진다든지 영양식을 하고 약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의 권세는 강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장모는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동시에 주님의 치유는 온갖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에 얹어 고쳐주셨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온갖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온갖 이 병으로 앓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이 다 고쳐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시겠네요. 목사님 왜 병원에 갔습니까? 자, 성경 속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의 능력에 의하여서 고침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 치료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하였는데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병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에게 담기 위하여서, 즉 우리 몸에 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을 많이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아프고 이 고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포인트로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서 이 적용 포인트를 찾아볼 때에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표를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호세아서 1장의 이 말씀은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이웃나라 바벨론에 의하여서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마음의 아픔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리 하심이며 이렇게 하면서 18절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생활 자체를 다 치료해 주시고 생활 자체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자 하는 것이죠. 마스크 껴야 될 때 마스크 끼고 또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 그걸 잘 손도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하여서 자기 몸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 이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다운되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다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 포인트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생활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록다운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우울하고 호주 생활이 점점 답답한데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마음의 깊은 절망감과 상처와 불안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힘차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공간 안에서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닫혀있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안에서 뛰기도 하고 방 안에서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발을 탁탁 치면서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기간 어렵고 힘든 부분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걸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게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적용 포인트 세 번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 약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많이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어떤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모두 다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염됐다가 빠르게 회복하여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어졌고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은 약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게 뭐 어느 건지 잘 모르잖아요. 델타 바이러스는 폐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 다 힘있게 이것 생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우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온갖 영적 유혹과 억압으로부터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마음이 아픕니까? 몸이 아픕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절구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이 치료와 귀신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님에게는 권세가 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맞습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마다 떤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떠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질 때에 이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그리고 이 악한 귀신의 현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한 확진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생활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귀신의 현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까지 침범하였던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앓고 있다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소식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와 기도생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우리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합시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병행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관련 공지사항 지난주에 칼럼란에 기록한 것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감염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작은 이 생활품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봉사 신청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이 사진과 비디오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협조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외 없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 빅토리아 주에도 확진자가 늘어감으로 인하여 어디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현장 가운데 거둬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통하여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주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